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항상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도 이기고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하는 그 믿음의 힘이 항상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오늘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는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저 선물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도 살다 보면 물에 빠졌을 때, 죽음 맞이했을 때 그 사람 건져줬어도 난 당신에게 평생의 은혜를 갚고 살겠습니다 하고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전 인류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우리 육신이 마감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이에요. 육신이 마감하는 순간 그 다음에 내게 은혜 주소서,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상벌이 있을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음부에 떠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실 때, 지난번에 14만 4천 명 배웠던 것처럼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그 사람들이 한 지파당 12,000명씩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인침을 받으면 하늘의 문이 딱 닫힌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리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소서라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심판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상벌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10년을 살든 50년 살든 100년을 살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은혜, 다 육신이 각각 죽을 때까지고, 아니면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는다면은 그게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끝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는 아무리 하나님 내게 은혜 주소서, 내가 예수 잘 믿을 걸, 내가 더 주의 일할 걸,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을 걸,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더 이상은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은혜 뒤에 마귀를 심판하기 위하여 지옥 보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그 우리 인생들, 은혜 뒤에는 그 지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걸,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고 우리 국민들도 참 공포 속에 살아가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사건이 있었어요. 뭐 N번방이라고는 조도빈이라는 25살 먹은 이 청년이 말이요. 그래 아동성 착취 이걸 갖다가 뿌렸다고 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죠. 그런데 이런 문제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가 너무 법을 갖다가 너무 형평성 없이 말이요. 판결해도 이런 거 잘하면 3년 5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더 세게 해서 최고형을 막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 같은 데는요 이런 문제 있으면은 한 200년 내립니다. 200년. 200년. 그러니까 200년이 뭐예요? 자기가 50에 들어갔으면은 100살에 죽었어요. 그럼 50년 동안 감옥살이 했다면 이제 150년을 그 죽었다 할지라도 그 유고를 빼가지 못하는 겁니다. 150년 동안 어떤 자기 가족이라도 아무도 그 교도소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다 가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200년 그 판결을 받으면 그게 얼마나 큰 저주겠어요. 그 정도로 무섭게 법을 판결하고 그래서 형을 내려줘야 얼마나 법이 무섭다는 것을 아는데 그냥 법을 너무 쉽게 알고 우습게 알아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법을 얼마나 사형제도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사형을 시키지 않으니까 그냥 빤빤하게 살죠. 화성 살인사건 그 사람도 그냥 살고 있죠. 그래서 남편 죽이고 시신 그 훼손한 그 고유땡이라는 그 여자도 그냥 다녀. 그 보면은 머리 팍 풀고서 그냥 나옵니다. 그럼 경찰이 사람들이 카메라 있으니까 머리 이렇게 묶고서 나오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거 묶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나라 살려면 인권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투표할 때도 잘하라는 거예요. 인권이 갖고 사람들 마스크 요번에 조도본이란 이 청년도 마스크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특별히 이제 해갖고 국민들이 청원하고 하니까 그 벗겼는데 신상공개하고 막. 근데 그 인권 때문에 마스크 써도 아무런 채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4월 15일 날 이제 투표가 있는데 내가 뭐 선거운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 300명을 뽑아요. 그래 지역구 300명 중에서 253명은 지역구입니다. 인물을 뽑는 거예요. 나머지 47명은 이제 비례대표제로 이렇게 뽑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뭐 35개 당이라는데 35개 당. 그러니까 첫 번째 당은 첫 번째 이제 하나는 이제 인물 뽑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또 하나는 주면은 이게 뭐 50cm까지 되나 봐요. 쭉 35개 당이 나오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거기다가 당을 이제 뽑는 거예요. 당인 어떤 당마다 다 이런 색깔이 있습니다. 자기들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당을 잘 뽑아야 47명의 또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제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253명은 이 사람이 지역에서 일을 잘하는 것인지, 이 사람이 어디 당에 속해서 정말로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잘할 것인지 말이에요.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습니까? 그 인권 하나에서 그저 마스크도 다 얼굴도 그냥 아무리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마스크 쓰면은 모자 쓰고 푹 쓰고 가리고 가도 그걸 벗길 수가 없어요. 왜? 인권이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법을 갖다가 우습게 아는 나라가 됐다는 게, 난 그게 너무 가슴 아프다 이거예요. 앞으로 더 큰 사건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법을 좀 강화시켜서 법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고, 남을 해쳤을 때, 명예를 해쳤을 때, 남의 몸을 해쳤을 때 얼마나 법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경각심을 갖고 그것을 그것을 절제할 텐데, 그냥 법이 그냥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 이거예요. 자, 우리 영적인 문제가 말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그냥 은혜 해갖고 이 땅에서 활보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은혜 뒤에 그 하나님의 잣대로 심판받는 그 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에요. 그래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정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다 죄인이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고 딱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거예요. 그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청해져서 살고 싶은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정죄당하고, 정죄당한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깨달아서 예수께 돌아오도록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양심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입니다. 강도는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그 예수님 앞에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이런 정말로 양심대로 자기는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심판받는 걸 보고서 자기는 양심에 찔리니까 내가 스승을 팔아버렸구나 하고서 주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무섭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평화하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자, 그러니까 로마서 그 4장의 그 바로 위에 보세요. 로마서 4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를 믿는 자니라. 지금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 부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4월 12일 날이 부활절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잘 행사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행사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서는 항상 예수 부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바로 이렇게 부활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쳐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부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의롭다 보시고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요,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더 힘들면 죽고도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다 벌써 인생이 연약한 것이고 결국에는 원수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막 솟구쳐 오른다 이거야. 이건 말로 뭐 내가 예수 부활 믿는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가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 부활이 마귀에게 사망 권세를 줬더니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서 딱 빗장을 채버린 겁니다. 못 나오도록 사망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의롭다 여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 법으로 말미암아 그를 끌어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그에게 부활을 시켜 주셨으니 말이에요. 우리도 양심상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증의,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로마서 5장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봐요, 그 얘기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영광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야,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그 은혜에 들어가고, 은혜에 들어갔더니 자녀된 권세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 그리고 저 영광에 들어가니 항상 우리가 즐겁다. 자,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자. 믿음의 힘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육체의 고난이 있고 환경의 고난이 있고 삶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졌더니 그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여러분, 로마서가요 AD 57년경에 이렇게 써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은 없어요.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아닙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로마.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고속도로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지금도 대단하잖아요. 이탈리아 빈대떡이 뭐요? 피자. 아우 잘하네. 이탈리아 짜장면이 뭐요? 스파게티. 아우 잘하네.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빈대떡은 먹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해? 야, 먹는 것 그런 대단한 민족이죠. 문화 즐기는 것. 자, 그 당시에도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그 AD 57년경에 이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교회를 막 전도하러 다닙니다. 로마를 가고 싶어요. 거기에 순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바로 소문을 들어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잘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대인과
유대교와 이 그리스도교와 이게 제대로 분리도 안 되고 뭐가 뭔지 잘 사람들이 막 헷갈리고 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막 들려오니까 무엇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냐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받는 그 믿음 은혜는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느니라 하고 말한다. 어떤 공로도 없이 말이야. 예수의 부활만 믿으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너희가 살아야 되느니라 한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AD 64년경에 그 로마의 5대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폭군입니다. 자기 정치 야욕 때문에 자기 엄마도 죽이고 막 그 정도로 정신병자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AD 64년이면은 지금 57년에 써졌으면 한 6년 7년밖에 이제 안 됐는데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을 딱 견고하게 시켜준 거예요. AD 64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에 대화재. 그래서 신도시 만들려고 네로 황제가 막 다 불 일주일 동안 불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이 막 높아지고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불을 냈다 해갖고 모든 것을 다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그때 다 막 핍박당하면서 죽는 거예요. 사자에, 굶주린 사자에 찢기고 원형 경기장에서 그런가 하면 화형시키고 화형에 채주고 말이야. 야, 그래서 나는 이거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것이 사도 바울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바로 믿음이 뭐냐? 너희들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고 그 의를 가지고 영광을 받을 것이니까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즐거워라 라고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환난이 오는데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그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로마의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야, 하나님의 이런 계획하심이 놀랍다. 응?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서 지켰네죠. 지켰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신앙 생각할 때에 내 기쁨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네. 몇 장인지 모르죠. 찬송가 383장인가인데 정말 어려울 때 막 그거 부르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예. 자, 환난,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말이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막 오래 참게 만든다. 환난에, 고난 중에 오래 참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믿음 있는가? 이 참지 못하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코로나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 잡으시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아마 많을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께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부활이라는 생명이 있어서 그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듯이 말이에요. 우리는 환난이 자기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 환난은 인내를, 인내, 고난이 찾아올 때 자기가 인내를 배운다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복의 근원 된다고 약속하셔요. 가는 곳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그런데도 자녀가 없으니까 100세의 자녀를 주십니다. 그리고 손주도 160세의 손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 자손들이 아주 충만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기다린다. 그래, 가는 곳곳마다 뭐 잘 되는 게 뭐 있어요? 어렵죠, 힘들죠. 갈대우를 떠나라. 가서 또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또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와요. 왔다 갔다 평생에 자기 정착하지 못하고 가나안 곳에 가고 또 움직여야 되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눈에 볼 때 막 자손들이 막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렵죠. 아내 사라가 참 이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쁜 것이 오히려 더 자기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해라 해서 그래서 또 왕한테 또 잡혀가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또 연단 받습니다. 연단.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엇처럼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으로 나오리라. 내가 달려갈 길을 주께서 아신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이요, 나한테도 뻔히 자녀 셋 주실 거면서 뻔히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안 주신다. 결혼했는데 안 주셔요. 나중에 보면 셋 다 주실 거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병원 갔더니 뭐 정자가 3분의 1밖에 안 돼 갖고 아기 생길 수가 없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죠. 저 결혼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맨 물어봐요. 왜 아기 안 갔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얘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 하루는 내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싶었어. 이렇게 아기를 안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안 생겨서 그렇습니다. 정자가 3분의 1밖에 안 돼 갖고 어렵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또 한 얘기 또 한 얘기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걸 또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냥 인내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 다음에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으니 하나님이 거기서 땡 하고서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환경도 그래요. 여러분들 지구 환경,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갖다가 보시면서 연단시키시고 인내하니까 다 연단 맞아서 정금같이 되는 거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환경이 또 어려운 환경도 찾아오고 한쪽 오른쪽도 맞았다가 왼쪽도 맞았다가 뒤에서 맞았다가 앞에서 맞았다가 하면서 막 뭐가 생겨요?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맷집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하도 맞아갖고 말이야. 이런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약하게 큰 사람들은 어려우면 그냥 팍 쓰러지죠. 그러나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 다 이겨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면서 연단을 다 배운 사람들, 욥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쫙 이런 것이 자기가 이겨낼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 이겨내니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긴다. 소망.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충만케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소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정말 소망이 넘치게 주신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꼭 이제 적으세요. 적어서 외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자, 1번 환난, 2번 3번 4번. 예. 이게 삶이 이제 딱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잖아요. 자, 환난은 인내를,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다시 한번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예. 여러분들이 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고난스럽고 왜 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이럴 때일수록 믿음 지키면 인내를 배우는 것이고 오래 참는 자에게 또 연단을 시켜서 연단시키면 정말 이제 소망을 낳는다. 여러분 대장간 알잖아. 대장간. 학생 대장간 잘 모르지? 그 막 대장간에 가면은 불에 말이야. 불문불에 거기다가 쇠를 넣어갖고 두드리는 걸 빼갖고 다시 팍팍 두드리잖아요. 또 다시 집어넣어서 그럼 불순물 빠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 불순물 떨어져 나가고 말이야. 예? 금 같은 것도 녹여갖고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천도까지 태워서 금만 사니까 나머지는 다 타버리고 금만 딱 남는 거예요. 그게 순도 99.9% 해갖고 쫙 나오잖아요. 정금같이 우리의 믿음, 하나님 다 예수 믿습니다. 그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쫙 정금같이. 로마서 8장 26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느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시냐 위험이냐 칼이냐 누가 끊을 수 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어서 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세요.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막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도 자랑스럽고 하나님 보실 때도 정말 놀랍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쓰시겠어요? 율법에 완전히 쩌던 그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변화시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를 변화시키니까 정금같이 쓰셔서 평생에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AD 57년경에 로마서를 써서 편지를 써갖고 로마 성도들에게 갖다 줬더니 말이요, 그들은 이거 복음을 알고 깨닫고 야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내 열심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믿음 하나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해주셨으니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즐거워하자. 이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갖자. 다시 한번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점심도 이거 4가지 말하는 사람만 먹으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아내가 남편한테 물어보고 남편이 아내한테 물어봐서 자 4가지 말씀해 주세요 하고서 그 말한 사람만 주세요. 3가지 말하면 밥도 3분의 1만 주시고, 3가지, 아니, 1가지 말하면 4분의 1만 주시고, 3개 말하면 4분의 3만 주시고, 4개 딱 말하면 밥 한 그릇 딱 주세요. 뭔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5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이거 담대하다, 이거.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다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랑이 말이에요. 이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 주님 나라 가고 싶으신 분 아멘 하시 바랍니다. 주님 나라 환영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영광의 나라, 그 나라는 아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런 답답함도 없는 나라. 야, 그 나라. 6절 다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주셔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셨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예수 얻은 이 기쁨으로, 예수 얻은 기쁨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막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오고 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소망이 충만하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귀도 손을 놓는 거예요. 대단하다. 하나님의 사람 대단하구나. 제가 환난을 당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지 알았는데, 아니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 영광 바라보고 있으니 말이요, 통탄할 노릇이죠. 마귀에 볼 때 우리에게 이렇게 큰 힘이 뭡니까?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집사야, 세상에서 내가 죄를 다 담당했으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 내 영광의 나라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다 예배하면 다시 내게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을 의지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그 사랑 안에서 이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이야. 여러분, 자녀들이 왜 힘을 얻습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는다는 자녀들은 다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나 엄마한테 가면, 아빠한테 가면, 나는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 그 자녀가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한테 무시당하고 아빠한테 무시당하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다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으면 그가 담대해지고 정말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환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역사하여 주사 정말 내 영혼